그러니까 지평선과 수평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법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평선은 직이에요. 땅이라는 얘기죠. 땅이 수평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땅의 수평을 잡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만큼 수평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확히 수평을 잡기 위해 노력해도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 내 안에서는 이 진화가 물질욕에 사로잡히면 참된 나로 가기 이전에 에고적인 삶에 붙들려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질 않아요. 인간의 눈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대제인께서는 인간의 눈을 같은 듯 하지만 왜 다르게 적용을 해놨느냐.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관상쟁이들, 꼴을 보는 이들은 뭐 왼쪽은 아버지야, 오른쪽은 어머니다. 오른쪽이 틀리면 누구의 운이 좋고 왼쪽이 틀어지면 누구의 운이 좋다는 관상의 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기에 내려진 모든 산물은 결코 수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것이지 허공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수평을 주어지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지기의 생명체이니라, 이 인육은. 그래서 절대 인육을 쓰고 그 스스로 하늘을 나를 수는 없느니라. 그 뜻이 부여되어 있어요. 네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할 때 너는 맑은 만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인육은 너의 때를 씻기 위해 주어진 방편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인육을 쓰고는 절대 물질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하늘을 나를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앉아 있으면서 공중부양을 한다 뭔다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그 문제가 아니니까 접어두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천기에서 내리는 그 수평은 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수평을 잡기 위해 수평선인데 이 땅과 지평과 수평이 만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음이요 남성은 양이라 수평과 지평이 있어요. 그래, 인기가 인육을 쓰고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활동의 주체들만이 나의 탁해진 그 기운을 밝힐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이에요. 어디 가서 행해 현장 사회에서. 그럼 이 행해 현장 사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만나는 것이고, 또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결국 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의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수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육이 부여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인기가 천기의 원소고 또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 수평과 지평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 분별이라는 얘기죠. 이 동물은 육의 에고를 가진 이들은 천의 그
영혼 인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동물의 삶은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연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의 논리가 주어졌긴 하지만 그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오로지 먹어야 사는 육생 안위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육 안에 천기의 원소 인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과 분별, 생각과 마음, 지식과 지혜, 기타 등등이 어우러져 있고 결국은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와 나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통팔달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운용의 주체, 이로운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인간은 걸어다니면서 양팔을 움직이고 직립보행하는 이유가 품어 안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품어 안아야 하는 것인가? 더 가진 자들이, 더 높이 있는 자들이, 그리고 더 멀리 나간 자들이 아시어 찾아오는 이들의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균형과 조화는 천가지가 만났을 때, 수평선과 지평선이 만났을 때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행위를 분별력 있게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은 있는데 이 육신은 있는데 이내 차원 천기의 원소가 인기 안에 들어가질 않았다면 그 균형과 조화는 이루질 못해요. 3살, 5살짜리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누구냐면 자폐아라는 얘기고, 또 나이 먹어서 하늘의 천마를 받는 이들이 뭐야? 나의 그 영혼의 기운을 빼놓고 동물로서만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식물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완전히 이 인육 안에 인기가 들어있을 때만이 그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학의 공이수, 천기의 원소가 지기의 세포를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 다리의 중심을 걷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차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인육을 다해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 영혼들이 자기의 짓을 다 할까요? 인육이 없음으로 인해서 활동의 주체가 못 돼요. 스스로 자기의 때를 밝힐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가 있다가 때가 되면 인기가 인육받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일 때만이 너의 업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평선과 지평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지평, 이 땅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지금 숨어져 있어요. 비만 내리고 물만 쌓이면 그 물 속에서 어떠한 육의 생명체가 살아 움직여 꿈틀거릴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막이라는 것이죠. 사막에 물만 내리면 인류에서 그 발견되지 않는 육의 생명체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에요. 치우쳤기 때문에. 지상에만 있으면 마천루요, 천기만 있으면 영원이라. 이게 가장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지평 위에 물이 내리면 수평을 이루어요. 어느 쪽으로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 의미가 부여된 게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완전한 음양합의 공이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내 몸이 이렇게 천기와 지기로 합일되어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합일된 완전체의 인간을 마련을 한 것인가? 그건 완전체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육생의 일환인 것이고 여기에 부여된 것은
그 이 안에 인생이 부여져 있어요.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육의 생명체는 종족 번식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지만 인기는 진리 보존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동물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육생 그 자체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는 영원 불멸한 인의 기운 차원으로 대자연으로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놓는 게 진리예요. 이 길을 밝혀놓지 않으면 그것은 나 뺏기 모르는 지기의 기운으로서 형성시킨 논리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보존은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간만이 진리보존 그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있어요. 자, 이 동물적 삶과 인간적 삶의 차이, 우리는 두 개 다 병행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수없는 삶을 윤회를 통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족도 번식해야 하는 것이고 진리도 보존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지대자인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하는데 진리 보존은 뭐냐? 나를 위해 살아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 분리된 둘이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천지대자연 그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하나 되는 방법을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육의 보존, 진리의 보존. 그래서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었다면,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갔다면 우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육을 건사시키기에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입으로 먹을 때 좋은 거 먹지 나쁜 거 먹습니까? 나쁜 거 먹으면 입으로 뱉어내. 내 몸이 맞지를 않아서. 이거는 본능적 차원이걸라. 문제는 뭐야? 입으로는 좋은 거는 먹으면서 뱉어낼 때는 뭘 뱉어내?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탁한 것만 뱉어내잖아. 탁한 거. 내 머리에서 소화시키지 못했다면 내 가슴, 내 마음에서 융해시켜야 되는 건데 모든 게 들어오는 것은 내 머리로서만 받아들이니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또 나를 깨워주기 위한 그 행위를 이해 못해갖고 바로 입으로 네가 뱉은 택기 나도 같이 뱉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충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을 관사시켰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진리를 보존시킨 만큼의 보이지 않는 천기의 원소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육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은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하지만 이 육을 쓰고 살아간 만큼의 이 인간의 생각의 차원은 육생량에 묶여 있어 갖고 육생에 주는 만족, 달콤한 황홀감에 빠져들어 나의 에고는 나 뺏기 모르는 사고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조화와 균형, 그 지평선 위에 수평선을 맞춰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라 이 수평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음양합의를 이뤘으면 누구를 통해 그러면 수평을 맞춰 나갈 것인가? 내 앞에 인연인 것입니다. 내 앞에 인연과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지 못하는데 어찌 이 자연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어요?
이 자연이 어찌 조화와 균형이 맞아져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내 앞에 온 인연과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때 나의 담은 행복한 것이라 만물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 말로만 하지 어디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에요. 청기가 내 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 안의 육생이라는 것이고, 이 안의 인생은 내가 내 몸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 만큼의 내 앞에 온 너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 누가 이로운 자의 이치에 있고 누가 아쉬운 자의 이치에 있는가,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에 있는가, 이에 따른 분별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